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사기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눌 말씀은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이며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사사기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그중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0장 말씀은 6번째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사사들의 특징은 지역 리더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사가 된 돌라는 이삭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말씀에 폭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상을 어지럽힌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 때문에 상처받은 민족이 된 후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가 세워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라라는 사사가 세워질 때는 지금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했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부터 아니면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돌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밖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나의 내적인 것에부터 출발해서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상황과 형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외적으로부터 구원하셨지만 외적인 침입으로 치유될 수 없는 내적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돌라는 23년 동안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일곱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요단강 동쪽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22년 동안 스스로 사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45년 동안 평화와 은혜가 지속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부터, 즉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사로 세워진 야일은 정작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아들들 30명을 값비싼 어린 나귀를 타게 했고 아들에게 성읍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군림하는 왕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특권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불렸던 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특권만 누린 사람이 야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돈만 모았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사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누리는 악한 사사들로 인해, 즉 사사들이 가르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모르고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모르고 산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아주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7가지의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섬기지 말아야 할 다양한 신들을 수집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 박물관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의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합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자 블레셋과 암몬 두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섬기며 신들의 보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좌측에서 우측에서 마구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비록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외의 것들로 하나씩 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그것이 강해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면 헛된 우상과 헛된 것을 쫓지 않는 죄는 멀리하는 영적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8절에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현재 동서남북으로부터 동시에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억압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공고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격적으로 온갖 신을 다 섬기더니 그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그동안 7번째 사사가 세워질 때까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될 입다 8번째 사사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사사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일을 계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 내가 구원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너희를 구원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4절에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라고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택한 신은 앞서 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택한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 신들에게 즉 너희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도와달라라고 부탁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생명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단 한 번도 해결해 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짜의 마음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프셔서 고통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좋은 대로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원해야 할 그리고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가 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6절에는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어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회개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근심하니라는 표현은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믿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스럽기도 한 하나님의 근심된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내일 읽게 될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믿고 우리가 만든 우상만을 만들어가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사기 말씀을 통해 돌라가 사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된 내면을 본질적으로 치유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깥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로 인해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돌이킴이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로 포로이지만 용기를 내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돕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탁월함을 주셨듯이 저희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마음에 두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10월에 있을 온가족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